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이름들이 제겐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에는 남모르는 이슬이 촉촉히 맺혀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심장을 쪼개본다고 한다면 한켠에는 대한민국 내 조국,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뛰고 교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 가지 더,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 심장이 뛰면서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 적어도 내겐 그건 감사입니다. 복음, 그건 내게 능력입니다. 복음,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드릴 공간도 가진 것 한 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도와줄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하나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복음 하나의 부흥이면은 충분하다.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그 실상을 보십시오. 그 증거를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한소망 공동체가 바로 그 실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보면 한소망 교회는 결코 큰 교회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 한 푼 없이, 예배드릴 공간 한 평 없이, 그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하나로 오늘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우리의 믿음의 증거임에 분명합니다. 법학도 루터는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이 떨어져 친구가 죽는 공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여기 죽은 이 친구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하여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읽게 만들었습니다. 구태 성직자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중보자라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교회의 말은 절대 가치가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쳤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외침이었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디를 둘러봐도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 교회를 방문한 하워드 소나이더라는 미래학자는 자금 우리 사회는 모든 지역, 모든 영역의 위기, 전방위적인 위기라고 역설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세계 강국들의 지도자를 보십시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두 국가 이기주의에 찌들어 있습니다. 신제국주의 망상을 보는 것처럼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통일, 안보, 국방, 외교, 다음 세대 교육, 사회 문화, 이 사회 분위기, 이념과 이념의 갈등과 대결,
전방위적인 위기감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5대양 6대주 도처의 지진, 홍수,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 위기의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시대 교회는 세상에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 대답을 저는 감히 로마서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신구약 66권 가운데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제가 세어보니까 11장 22쪽에 불과합니다. 7100단어 길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사랑받은 책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영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개혁자들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 위기 때마다 교회 역사를 바꾼 책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중세 타락시대 교회를 살려낸 책입니다. 근세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교회 위기로부터 교회를 건져낸 책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이 위기시대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 저는 로마서라고 믿어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찾아가는 노력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이분이 제 곁에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책을 기록했지만은 로마서가 이토록 아름다운 역사를 낳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네. 그 소망은 복음 안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네. 그리고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무한한 열정이 불덩어리가 가슴 속에 엉겨붙기를 원했다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나는 내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문을 열고 우리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 보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말을 하거나 글을 쓸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첫 마디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첫 문장을 뭐라고 써야 할 것인지 망설여지곤 하지요. 사도 바울, 이 어마어마한 책 로마서를 기록하며 첫 문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세계의 중심, 당시 세계의 수도로 할 수 있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모든 길 모든 평화는 로마를 통해서라고 할 만큼 과연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정치는 안정되어졌고 군사력은 세계 최강 최대였습니다. 당시 이미 도시는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져 있었는가 하면은 도로망은 사통팔달로 뻗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도 계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로마는 당시 이미 완벽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당시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때 교회가 과연 로마에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로마에 진격하여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교회는 과연 이 로마 땅에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위기의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도대체 이 사회를 향하여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복음이 세상의 희망이다. 복음이 세상의 희망이다. 복음만이 로마를 구원할 수 있다. 복음만이 이 사회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 또한 현대인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 뿐이죠. 어떤 분이 돈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천국 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천국 외에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것, 그게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의료시설이 극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장기를 만들어서 자동차 부속품을 바꾸듯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이 도처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우리 시대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과학을 줄 수 있습니까? 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복음을 줄 수 있는 곳이다. 나는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누린다.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할렐루야. 당시 어마어마한 로마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교회의 모습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당당히 선포합니다. 교회 복음만이 만인간을 구원한다. 복음만이 모든 이 사회의 문제를 낳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영생의 길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신다. 역사 한가운데 살아 계신다. 나의 고통 한가운데 살아 계신다. 이 나라 이 사회 혼란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 이 사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루터 또한 복음이란 이 단어를 붙들고 죽은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처럼 루터처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복음이 세상의 희망이다. 당시 세계의 중심, 세계 수도 로마의 편지를 쓴다면은 자신의 이력과 신분 가운데서 가장 근사한 이름들을 나열하고 열거해가며 자신을 좀 멋지게 포장하여 편지를 쓰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로마에 의하여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히 죽어간 그 예수, 너희들이 그토록 부끄럽게 여겼던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종적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마리 짐승처럼 취급받는 존재가 노예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소개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석학이요 귀족이었습니다. 당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로마 시민들의 귀가 활짝 열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자신을 자랑하던, 자신이 잘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큰 자 사울이 아니라 작은 자 바울로, 로마 시민권자 귀족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당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한한 자유자다. 죄에 관한 한, 율법에 관한 한, 나는 세상에 관한 한 무한한 자유자다. 그러나 예수에게 묶인 그분의 종이다. 이것이 내 이력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이것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너희 로마가 십자가에 매단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로마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이름,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무한히 자랑합니다. 로마가 부끄럽게 여겼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에게는 무한한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 바울, 은혜가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표현합니다. 예수만 높입니다. 예수만 크게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수많은 예수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발견한 예수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엄청난 분이시라. 나는 그분 앞에 너무나도 작은 존재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올시다. 무한한 자랑이요, 무한한 긍지요, 무한한 자신감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고 이 세상에 파송된 대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받은, 특별히 이방 땅에 파송받은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담에색 도상 넘어가다.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그분이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나를 복음의 대사로 파송하셨다. 나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불렀다. 그분이 나를 보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는 어디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이력도 갖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게 영생을 주셨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세상에 나를 파송해 주셨다.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이 사회 한복판으로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할렐루야. 로마가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한 나라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가끔 우리 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히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나는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가졌다. 나는 감히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나는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줄 수 있다. 내게 그런 권세가 있다. 주께서 내게 복음을 맡기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끊임없이 입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로마서를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는 가운데 내 입에 끊임없이 머무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부족하지만 그분이 함께하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에 달려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 무덤에 갇혀 있지 않은 그분 부활의 복음, 만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복음, 나는 그걸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는 나 유영모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나니,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사나니,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오늘 직장에 나아가는 이유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보다 강합니다. 믿으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시다.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힘센 분이십니다.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시저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시저를 상징하는 촛불이 로마에서 불타오르고 있을 때에 당시 한 신앙인은 그 촛불을 힘있는 입금으로 내려 불어버립니다. 시저는 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오늘 우리 사회 문제가 커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울며 기도하십니까? 믿으십시다.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북한의 핵 문제보다도, 강대국의 그 어떤 압력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부셔뜨리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선언하십시다. 복음이 세상의 희망이다. 내가 가진 그 복음은 능력이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받았나니. 우리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이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이 이 시대를 살리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